찬양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육관 받아 쓰고서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함께 읽으십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365일을 해요. 근데 하루 딱 안 하는 날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날은 내일 모레죠. 새벽 기도 오지 마시라. 꼭 그날 와가지고 왜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1월 1일 하루 내일까지 새벽 기도하고 하루 쉬고 1월 2일부터 또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꾸준히 하니까 꼭 오셔서 새벽에 기도하는 이 일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 오면 궁금한 사람이 있고요, 오면 놀래는 사람이 있어. 안 오면 궁금해져야지 사람이, 야, 저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내가 놀래잖아. 뭔 일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람 되는 것보다는 안 오면 궁금한 사람 돼야 돼. 얼마 전에 백선숙 집사님 새벽기도 안 왔길래 왜 안 왔나 그러고 물어봤더니 집에 손님 오셔서 그랬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김용학 원사님 왜 안 오셨나 물어봐.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들이 빠지면 궁금한 거야. 일꾼은요, 얼굴이 익숙하고 친근감이 있고 꾸준한데 오랜 세월 증명된 사람들이 일꾼을 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어제 주일날에도 안디옥 교회 말씀드렸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환난 때문에 생겨난 교회입니다. 믿음 지키고 싶어서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저 안디옥까지 믿음 지키러 가서 거기서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이죠. 요즘에도 교회에 환난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갈라지고 어디로 떠나가고들 하는데, 옛날에는요, 한 300명 모이던 교회가 뭔 일이 있어서 교회가 갈라지면 이제 저쪽으로 가서 한 100명, 50명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시끌시끌해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면 교회 안 다닙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교회가 갈라져서 생긴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저 잠실에 있는 어떤 교회가 뭐 문제가 있었는지 갈라져서 저 강동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얘기 들었더니 또 가서 거기서 또 교회가 없어져 갔네. 요즘에는 일이 커지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때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열심히 전도하던 교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교회가 잘 되는 이유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어느 교회는 교사가 없겠어요? 다 있겠지. 근데 그만한 사람이 있어야 그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무가 커야 그 옆에서 큰 나무들이 같이 살지, 조그만 해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거기에 있었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들이고, 교사는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캐리그마와 디다케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게 교회죠.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살아가면서 선포는 일방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거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선포예요. 가르치는 거는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궁금한 걸 풀어주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걸 하나둘 풀어주는 거, 이게 그 가르침입니다. 교회는요 훌륭한 설교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결혼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장례 치르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애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는 사람, 이게 선생님들입니다. 그들의 신분이나 이름들이 다 보면 굉장한 사람들 나옵니다. 바나바다, 니게를 아는 시므온이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다,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이다, 사울이다, 쭉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이 생명나무 교회에 일꾼 많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주십시오. 근데 일꾼은요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진짜를 가짜로 만드는 거거든요. 진짜를 가짜로 만드는 게 이단들이 많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신천지다, 무슨 하나님의 교회 다닌 사람들, 무슨 다락방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 많이 괜찮죠. 자기들끼리 믿으면 괜찮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무도 못 믿게 돼요. 얼마 전에 저 장로교회 목사님 한번 만났더니 새신자만 오면 겁난대. 새신자가 오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너무 좋아. 맨발로 뛰어가 맞을 만큼 좋아야 되는데 이단들이 하도 많으니까 새신자 한 사람 오면요, 저거 와서 또 우리 교회에다 흩어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 열린대요. 그 얘기 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 부담스럽대.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옆에 교회 새신자 와서 환영해주고 그랬는데 1년도 안 돼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 깨지고 교인들 몇 데리고 나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겁난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단들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크지만 새 가족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다 환영하잖아요. 이게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래요. 저기 신천지다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제 친구 목사 있는 교회는요 새신자 한 사람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따로 또 한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그 교회 교인도 아니고 어디서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교리를 가르치고 있더래요.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우리 그 사람이 교주라고 막 이런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을 이제 쫓아내고 막 그랬더니 또 쫓아냈더니 나가가지고 그냥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네요.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마다 와서 푹 쉬고 그런대요. 교회 많은 문 앞에서. 그래가지고 현수막 자기가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있으면 뭐 그 교회는 왜 내가 교회 가는 걸 방해하냐, 이렇게 프랭카드 붙여놓고 그런데요. 그거 심란하겠더라고요.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교회는 아무나 가면 되는 거지 왜 나는 못 오게 하느냐고 현수막 들고 주일날마다 그 앞에 서 있대요. 참 기가 막힌 일은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새신자가 딱 끊어졌대요. 아무도 교회로 오지 않는데 동네 소문이 점점 나쁘게 나고, 그게 작전이라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새신자 끊어놓고 교인들끼리 시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신천지도 뭐든지 받아들이자 이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가지고 교인들끼리 자꾸 싸움 나고 그래서 어렵다고. 지난번에 전화 왔더라니까요.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도 많이 안 늘어나고 참 좋았던 교회거든요. 일꾼 한 사람 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요즘에는 새신자가 와도 겁난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단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참 감사해요. 근데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일꾼은 얼굴 처음 봤다고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만한 실력이 돼야 됩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오픈하고 뭘 하고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왜 개성공단 그 미련을 못 버리느냐. 그 제품이 괜찮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일을 찬찬하게 한대요. 이게 안 좋은 물건 나오는 불량률이라고 그러죠. 불량률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중국에서 만드는 물건보다 북한 물건이 훨씬 깔끔하고 튼튼하답니다. 실력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연습하면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훌륭한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가르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주방일은 잘하는데 속회인도를 못해. 그런 사람들은 속회인도 하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게 본인들이 스스로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뭘 시킨다고 그러면 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 어떤 교회는 안 시켜준다고 삐진대. 우리 교회는 시키면 난 못한다고 그래서 감사해. 그런다고 또 그 사람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자기에게 맞는 다른 일을 꼭 한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일꾼, 품꾼, 싹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싹꾼은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중에 많죠. 돈 주는 만큼만 일해. 요즘에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만나면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믿을 만한 사역자가 없대요. 전도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와도 일을 시킬 수가 없대. 안 한대. 할 줄도 모르고. 그럼 가르치면 되지. 말도 안 듣는데. 요즘에 한국 교회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유치부 없어서 그냥 난립니다. 그 왜 그렇게 됐겠어요?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1년, 2년, 몇 개월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사람들하고 마음이 안 열립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같이 살아야 같이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정이 들고 그래야 따르고 싶고 가는 거거든요. 목회는 해보니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만 잘했다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전도사님들 오면은 1년도 안 돼서 가고 그러잖아요. 6개월 가고 1년 가고 오래 있어야 뭐 1년 반이나 있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고 월급 좀 많이 준다면 옮겨가고 되게 그렇게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시는 전도사님들 오실 때마다 꼭 얘기합니다. 목회 나가기 전까지 5년이고 6년이고 있으려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마라. 왜 그러겠어요? 해보니까 세월이 약이에요. 오랜 세월 지나면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고 같이 살아왔다고. 같이 살다 보면 큰 사고는 안 일어납니다. 그저 상태를 아니까 말씀을 전달하고 진단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 수 있어요. 근데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 아, 이거 아니다. 일꾼들은요, 싹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이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일 시켜주셨다는 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가대 지휘자를 그래서 모시지 않고 반주자를 따로 월급 주고 쓰지 않고 그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왔다 가면 월급 받고 왔다 가는 사람들은 그게 정이 안 들어요. 그 싹꾼이라 그렇습니다. 일꾼은요, 마음을 같이 품고 같이 한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일꾼이라 그럽니다.
근데 싹군은 안 돼요. 근데 교회도 가만히 보면 싹군, 품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일꾼들은요, 그 일을 사랑하고 일을 시키는 사람을 사랑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일어난 데는 그 많은 일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일꾼들이 힘을 내가지고서 그거 하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안 됩니다. 5년도 지나고 6년도 지나고 7년도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서로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이 들어가고 그냥 보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둘 비슷하게 닮아가잖아요. 부부는 닮는다는 말 있잖아요. 닮으면 부부인 거예요. 안 닮으면 아닌 거예요. 일꾼과 싹꾼이 그렇게 달라요. 싹꾼들은요, 계산을 하고 삽니다. 근데 일꾼은 그러지 않아요. 그 일 시켜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그냥 쭉 살아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만한 일을 했던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일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꾼 많은 교회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은요, 일을 사랑해요. 일을 사랑해. 이렇게 교회 이쁘게 밝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교회도 깨끗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의자도 다 깨끗하게 해놓고, 야, 주방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 예술가들입니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콩나물, 고기가 뭐 그냥 살덩어리지 뭐. 근데 그게 그 손에 잡히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겨울 맛이 다 나잖아. 예술입니다, 그거. 무슨 예술은 대단한 게 아니야. 그것도 예술이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내 우리 식구들 오늘 밥 먹인다. 그래가지고서 열심히 토요일 날 나와서 일하고, 주일 날 그거 해주고. 예술이지요. 예술가들이지. 그 일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이 새벽에 오셔서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일꾼들이죠. 큰 일꾼들이죠. 교회는 기도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가겠어요? 근데 기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의 일꾼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속회를 한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쳐주는 거 그냥 해서 가서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 그게 일꾼이죠.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뭘 들었다고 그래서 기억나는 건 아니야.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 똑같은 얘기를 또 해도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통계를 내봤는데요. 한 번 들은 말씀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6개월 넘는 경우가 없답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는 거래요. 속해 인도자들이요. 뭔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 있으면 돼. 그리고 얘기하고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일주일 내내 그 사람들이 위하여 기도하다가 만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들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내가 참 은혜가 돼. 일꾼들은요, 그 사람이 좀 속해 인도자 잘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도원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잘 못하지만 하여튼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일꾼들은요, 그 사람들이 좋아요. 안디옥 교회가 좋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좋아. 그래서 거기에 머무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또 안디옥 교회 이렇게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던 교회였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올해 계획 세우셨나요? 내가 작년에 2013년에 못한 게 있어요. 연초에 올해 금식을 몇 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못했어요. 내년에도 계획을 세워요. 1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워요. 올해 헌금을 얼마 해야 되겠다. 계획을 했는데 그거보다 10% 좀 더 했더라고. 올해 돌아보니까 내년도 헌금 얼마 할까? 요 계획을 세웁니다. 1년 총. 그 다음에 또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금식을 몇 끼쯤 할까?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금식은 내가 밥 끊고 울어서 뭘 응답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요. 나도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밥 먹는 것 같은 거 그것도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안 하고 하나님께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금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금식을 제때 못했어요. 먹고 사는 게 급했나 봐. 그래서 내년에는 금식을 몇 끼 할까 요새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땅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아직 안 주셔서 어차피 안 지킬 거 아시나 그래가지고 요새 고민해요. 여러분 1년 계획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며칠을 와서 잘까. 제가 사무실에 침대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한다고 그 기도용지 하나 옆에다 갖다 놓고 밤에 다 불 끄면 불 켜면 그거 기도 노트만 보이게 조명하라 해놨거든요. 그래서 며칠쯤 거기서 기도하고 잘까.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다고. 그 중에 금식이라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 계획 세우세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나아가려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먹는 문제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이거보다 내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또 안디옥 교회는 보면 선교하던 교회입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했다. 교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들은 늘 누군가를 위하여 마음을 열고 시간을 들이고 주머니를 여는 사람들입니다. 늘 움켜쥐면 안 돼요. 선교하자.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교회들마다 재정이 넘친다고 묘지 살 때 내가 알아봤어. 교회마다 묘지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죽으면 요 산에다가 묻자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 말씀과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점점 어렵게 하고 나중에 그 묘지 때문에 싸우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묘지는 안 살 거예요. 죽을 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죽고 자기들이 원하는 데 묻혀. 어떤 내 아주 친한 친구가 납골당 장사예요. 산을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납골당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주 고객이 교회래. 교회 찾아다니면서 100개 사는 거야. 100개. 납골당 100개. 그렇게 50개씩 100개씩 팝니다. 그게 하나 살 때마다 뭐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위치에 따라 500만 원 700만 원 그러잖아요. 근데 그 100개를 한 방에 사면 평균 단가가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팔아요. 그러면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혹하잖아요. 싸잖아.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거기서 다 만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자고 자꾸 그리고 저한테도 와가지고 그거 교회 홍보 좀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오도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들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자기 죽을 때 납골한
화장한 다음에 그 뼈가루 거기다 갖다 놓는데 그게 자리 좋은 데들은 몇백만 원씩 해요. 근데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에 200만 원 한다, 150만 원 한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은 그거 100개 살려면 억이 들어가잖아요. 3억 4억씩 들어간다고. 그 돈 갖고 하나님은 선교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 우리 그런 데까지 신경 쓸 게 없다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그 모래도 있으면 사람을 보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잖아요.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서 만나면 되지 납골당해서는 안 만나도 돼. 근데 늘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이뻐하시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짝꾼 대신 일꾼 있던 교회입니다. 사랑하고 오랜 세월 같이 지내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던 사람들, 또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들, 또 열심히 선교하던 사람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선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다른 교회들로부터 그 교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생명나무 교회를 계속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지러운 말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92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2013년 참 감사합니다. 2014년에 더 큰 감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2014년에는 이 자리가 꽉 차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가대석까지 사람들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도 죄전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2014년에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일꾼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 담아 마음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드리십니다.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품금과 싹군이 많은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 우리 교회 일꾼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에 헌신하는 자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알게 모르게 뒤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4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아갈까 하나님 계획 세울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대양 6대절을 바라보며 선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귀한 일에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많아지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셔서 2014년이 다가가기 전에 성가대 속에도 사람이 안 된 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영원히 잘됨같이 이 교회가 잘됨같이 저들의 생업에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즐겁고 행복한 일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잘 정착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